지금 우리는 이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음을 얼마만큼 누리느냐?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이 이 구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갈등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모든 것을 보는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중심, 여러분의 마음, 이게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고통하고 있는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회복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두고 계시죠. 반드시 하나님은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는 말씀처럼 현장에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막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올 때도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그 다음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갖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쭉 인도받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4가지 원리 중에 그 현장을 향해서 불신 현장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 제목도 우리가 함께 받았죠. 오늘은 뭐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현장에 예비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확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뭘 하길 원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말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인생에 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복음이 누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전달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오늘 있었던 것,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나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왔다. 하나님인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말하면서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합니다. 창조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라는 자가 먼저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했다.
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빛이 이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췄고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접에 관한 중요한 이 축복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냐가 중요하겠죠.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옵니다. 띵동합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누가 밖에 온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이 확인하지 않고 문을 덜컥 열어주지는 않겠죠. 항상 확인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접이라는 걸 오늘 진짜 중요하게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접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납니다. 누구를 어떻게 알고 영접하느냐가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접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지 이게 확인해야겠죠.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 바깥에 우리 집 앞에 누가 찾아왔는데 무슨 용건으로 왔는지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게 그 위험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반드시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운명을 바꾸는 이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 세 가지를 확인해야겠죠. 이 정확한 복음 내용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자들, 위임하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다.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인생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구로 확인해야 되냐? 내 인생의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왕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힘을 위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듯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정죄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누구도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키려고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나와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영접은요 누가 옆에서 해주는 게 영접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단체의 구원이 아니라 개인의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답을 얻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 영접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접 이전에 이 사람을 영접하기 전에 영접이 어떤 일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영접할 때는요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영적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손님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어떤 선배,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럼과 동시에 신분이 바뀌어요. 네. 마귀의 자녀로 살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다른 어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어떤 예수를 이렇게 잘못 알아요. 성인으로 합니다. 예수는 성인이 아니다.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영접하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생의 선배, 좋은 선배로 알고 인생의 어떤 이제 이런 손님, 중요한 손님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선배도 손님도 아니죠. 예수는 우리에게 형제도 아니에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하는 건 그 이름의 그 이름,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이름이냐? 이 이름이 왜 중요하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름이 답니다.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 시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이요 본질 자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이죠.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그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도요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그냥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원어로 한번 확인했더니 이 끊임없이 삶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삶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냥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평생 그 모든 삶을 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라는 건 어떤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감정으로 알고 이렇게 자기 기분이 좋으면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속거든요. 아니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 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삶으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 만날 때도 갈등이 왔을 때도 사건과 상황이 왔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의 어떤 의미도 알았고 이 영접할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알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영접할 때 신분이 바뀌고 권세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복음의 내용도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사단을 머리를 깨트리시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영접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았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정확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제일 첫 번째는 내 안에서입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신 전도의 문, 여기에서 계속 정확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237 치유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생명운동이죠. 여러분 삶의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을 때 정확한 복음, 저 복음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운동을 두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 그래서 내 안에서 또 전도의 문 237 치유 서밋을 두고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답으로 누려지고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명 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3의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하나님께서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것, 요거를 우리가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문이 열렸을 때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를 두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동기를 바꾸셔야 돼요. 문이 열린다, 전도의 문이 열린다, 감사하죠. 근데 그 전도의 문,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요 항상 계획을 가지고 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이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다 내려놓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걸 끝까지 버리셔야 돼요. 동기를.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끝까지 집중하는 거죠. 무엇에 집중합니까? 성령 인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집중하셔야 돼요. 내 삶의 마음, 내 삶의 중심이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 집중을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작품화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받은 거 다 까먹고 자꾸 우리 지금 어떤 현실의 상황을 놓고 자꾸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것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뒤에 오늘도 사실은 우리에겐 발판이 돼요. 어제도 이미 발판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이 작품이 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이 현실에 속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장에 뭘 원하신지 전도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사명자 가이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을 때 무엇 하기를 원하신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정확한 복음과 생명 운동을 두고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과 우리가 정말로 전달해야 될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발걸음마다 전도의 문을 기다리고 전도의 문을 두고 집중하며 그 뒤의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전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현장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